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16절 말씀 묵상입니다. 나리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16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바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서약한 사람이 40명이나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주님이 아시고 바울에게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환상 중에 나타나 이런 음성을 주셨습니다.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잠깐 생각해보면 우리는 직장에서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힘들어합니다. 또 가정에서 마음이 서로 맞지 않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것처럼 불편합니다. 그런데 40여 명이나 되는 사람이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바울을 죽이겠다고 결심하고 있다면 얼마나 무섭고 힘들겠습니까? 최근에 인도에서 힌두교인들이 교회를 불태우고 목회자를 참수하여 교회 문에 걸어놓고 성도들의 사제를 찢는 잔혹한 일들이 있었지만 인도 정부에서 이 사실을 묵인했습니다. 사실 21세기를 사는 지금도 공산권이나 무슬림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잔혹한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었더라. 이 40여 명의 사람들은 꾀를 부려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찾아가서 자기들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천부장에게 말해서 바울에게 더 물어볼 게 있다고 요청해서 공회로 데리고 올 것을 요청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바울이 이동할 때 숨었다가 바울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끔찍한 것은 자신들의 종교적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율법을 지킨다는 그들이 살인 공모를 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의인들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들이 받는 박해를 통해 복음이 계속해서 증거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 그리스도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마음대로 쾌락을 누릴 때 복음은 변질되고 멈추었습니다. 반면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을 때 복음은 순수해지고 세상도 변했습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에게 이런 위기가 있다는 사실을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바울의 생질이 이러한 음모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16절입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영내로 들어와서 바울에게 알린지라. 사실 우리는 바울의 생질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었다면 이 사람의 이름이 계속해서 나왔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바울의 위기에 개입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주변에서 여러 가지 위기가 발생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미리 막아주셔서 우리가 단지 모를 뿐입니다. 어쩌면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런 음모의 소식을 듣고 백부장을 청해 그의 생질이 천부장에 가서 다 말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지난밤에 주님의 확실한 음성을 들어서인지 흔들리지 않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도 위기의 순간에 기도한다면 어떤 일을 당해도 바울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의 생질을 통해 새로운 뉴스를 접하게 되고 그는 바울을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서서 도와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신자까지도 쓰십니다. 천부장은 밤 9시인 어두운 시간을 틈타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바울 한 사람을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 벨렉스에게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놀라운 것은 바울 한 사람을 이동하기 위해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도합 470명을 동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사명자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500여 명의 사람이, 그것도 바울이 탈 말까지 준비해서 제일 안전한 지역으로 보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멋쟁이신지 모릅니다. 또한 천부장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총독에게 편지까지 써서 바울을 변호해 줍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꿈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자신의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지만 자기의 보기에 그는 죽일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이 사람을 체포할 이유나 감금할 이유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건 그들의 종교적 문제요, 율법에 관한 문제지 이 사람이 법적으로 죽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과 성직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사기 사건에 말려들고 윤리 도덕적으로 흠을 잡혀서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날 이 사회에 일어나는 모든 부정과 대형 사건에 그리스도인들이 관계되지 않은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가 예수를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기 사건으로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비일비재인 현실입니다. 교인들이 사기를 치고 성폭행을 하고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이러한 일이 계속되는 한 세상은 교회를 혐오하게 됩니다. 우리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일 때문에 핍박받는 것이 아닌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아야 합니다. 결국 바울은 최악의 위기에서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보호되었습니다. 물론 이후에 바울은 로마의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됩니다. 자기가 스스로 가는 것이 아닌 끌려갑니다. 호송을 받고 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내 노력으로 되었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의 뜻은 결국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3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째, 누가 우리를 해하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사람의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어떤 상황을 바꾸어서 또는 천사를 보내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천사를 보내십니다. 누가 막 흔들어서 쳐다보니 천사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손과 발에 착고가 저절로 풀려났습니다. 셋째, 천사나 지진을 일으키는 방법이 아닌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바울을 빼내주십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생질의 마음과 천부장과 총독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삶에도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11절의 말씀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처럼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비전과 꿈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
제 생애를 다 바쳐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안 지켜주시겠습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비전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울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가지길 소망합니다. 내 생명을 바꿔도 아깝지 않은 하나님의 그 일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